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주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출입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구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울의 자랑,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꼭 다시금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무엇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자랑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과 가치가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의 삶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랑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자랑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여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구원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서 온전히 분을 보여준 이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자랑,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하여 성도된 자가 무엇을 자랑할지에 대해서 다시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의 어리석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 설립한 교회이자 이방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였습니다. 그것도 말씀 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거짓되고 어리석은 자들을 쉽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무도 어리석게도 이 어리석은 자들, 거짓 교사들을 쉽게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의의 일꾼임을 가장하는 거짓 교사들로서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으며 그들의 뺨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담대하게 현혹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반박하면서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로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육신을 통한 정통성을 자랑하였습니다. 다시금 율법 안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얽매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이러한 거짓 논리를 타파하고자 육신의 어리석음을
주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자랑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에 반박하고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육신의 일들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세상이 바라는 기준과 가치를 따라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른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통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지파 중에서 선민 중에서 선민인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교육의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문의 부와 더불어 태어날 때부터 얻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함부로 그를 재판하여 형벌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로마 총독 가이사라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붙들렸어도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조건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따를 만한 육신적인 조건을 가진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신적인 조건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이 육신적인 어리석은 조건들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까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곧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데는 이러한 이 육신적인 조건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를 배설물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육신적인 조건들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부득불 이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조건과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비교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왜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온전히 교회를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어리석다 여긴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스스럼 없이 이를 위하여 나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둘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셋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역시나 이단들이 거짓된 교리와 어리석은 세상적인 논리로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들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육신적인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육신의 자랑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내 삶 속에 최우선이며 자랑거리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고난을 자랑하였습니다. 다메섹 교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진 부와 권력은 그를 점점 유대 사회의 주류 가운데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영광과 존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철저히 핍박받고 억압받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를 위해서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각처의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요, 40에 하나의 감한 매질도 5번이나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태형은 40대까지였습니다. 이를 넘어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까닭에 사람들은 금기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이상 때리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선교지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시체처럼 내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겪은 배고픔과 헐벗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에 휘둘려 잘못된 길로 향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교인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보고 이 고난의 흔적들을 보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짓 교사들에게도 복음을 위한 이러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끝없는 바울의 열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육신의 자랑이요 본보기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이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구원의 방법이 된다면 기꺼이 이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는 같은 기수의 목사님들 중에서 그 수가 200명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는 이가 또 있을까라고 싶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의 싸움입니다. 한 교인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욕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금 되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절대로 되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한참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진행되는 순간에 가슴을 졸이면서 차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안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길목에 유리창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유리창에는 십자가의 모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인들이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마침내 교회의 완전한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고난의 시간들은 저에게나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저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신앙에 대한 목표와 또한 신앙에 대한 정의와 또한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길에 대해서 다시금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녕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정녕 교회를 위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저마다 각자의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이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육신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데에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사도 바울처럼 설령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자랑할 것입니다. 세상을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아주 자랑할 만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서서 이를 배설물이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에게 고난에 주어진 고난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저편에 넘어서 또 다른 하나의 목표를 바라다고 왔습니다.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고난의 상급,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종 바울의 관점에서 고난은 곧 영광의 면류관이자 상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세상 앞에서 연약하며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 앞에서 변함없는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에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어리석음을 자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자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강함을 교인들 앞에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 리더십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제시한 리더십은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부, 베냐민 지파의 혈통, 가말리엘의 학벌과 지식, 그리고 로마 시민권에 이르기까지 그의 강함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자신의 강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멸하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에게 있었던 그 강함은 오히려 복음 앞에서 큰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강함을 나타낼수록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부족함, 약함을 드러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을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울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벽으로 내려가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성인이 원숭이 마냥 대롱대롱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벽을 내려가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고 여기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하고 빈약한 모습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울지라도 도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골리앗, 이 대장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스라엘의 영웅 소년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의 그의 강함을 온 세상에 알렸던 그 다윗이, 용사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창문으로 내달려 도망쳐야 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다음 장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함, 특별히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간구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간질이나 안질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병에 비유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 크게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이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크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크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제발 이 고난과 고통의 끝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기 까닭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까닭에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엔데믹이다 뭐다 해서 코로나가 다 끝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막판에 우리 다산교회가 이렇게 다시금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 지체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많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지혜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구하겠습니까?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에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외모 등을 자랑하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과 같이 어리석음, 육신의 길 가운데 나아갔다면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된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어리석음과 고난과 약함을 도리어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육신의 일들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다산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가정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